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27장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오늘 27장부터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야곱이 이제 언약을 계승받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에게 갔었습니까? 이삭에게 갔었고요. 이삭의 언약이 곧 야곱에게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4절까지 보니까 이제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에게 그 축복을 해주려고 별미를 좀 가지고 와라.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처음에는 전개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날씨도 덥고 또 참 어디 가기도 참 더워서 여기 계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그래도 말씀이 좋아서 이렇게 다 앉아 계시는데 그래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야곱이 축복받는 이런 이야기들을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 부여가 안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아마 오늘 이 시간 앉아있는 시간이 지루할 수도 있고요. 아이고 또 내가 오후 예배 참석 안 하면 저 임 목사가 또 분명히 또 꽁해가지고서는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서 혹시 앉아있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라고 봅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이 야곱의 이 축복 이야기를 왜 들어야 하는지를 깊은 의미를 간직하고 아마 앉아 있으라고 봅니다. 사실 이 27장을 보면 우리가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좀 흥미롭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당신의 뜻에 따라서 주관해 가시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27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진행해 가실 때에 지금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영광을 이 27장에서 보여주시는데 그 영광이 바로 절대 주권의 영광을 지금 하나님께서 27장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27장을 통해서 이것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걸 읽어내야 되는가? 이제 이 후반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 삶과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주권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오늘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당신의 언약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 지금 이 27장의 내용도 전개해 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당신께서 조성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이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이제 이삭의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대략 137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기의 앞날을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한 40여 년 흐른 다음에 죽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삭이 죽었을 때가 180세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3년 정도인가요? 더 아직도 남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는 그 에서는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에게 축복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축복해 주는 건 참 좋아요. 자기 아들 2명 다 축복해 주면 좋죠. 근데 특별히 에서를 불러서 지금 별미를 만들어서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고 하는 것은 장자에 대한 그러한 축복권을 지금 축복을 장자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삭의 오류를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지금 차근차근 우리가 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이 무엇을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에서는 이미 복중에서부터 갈려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약가와는 점점 멀어져 있어요. 언약가가 뭔지 아시죠? 언약을 맡은 집 해서 집가를 사용해서 언약가라고 하는데 그 언약가와는 멀어져 있죠. 그걸 이삭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망각했을 수도 있죠. 세월이 흘렀으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이 장자권이 아들이 야곱에게 장자권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한 경솔함을 들었을 수도 있죠. 뿐만이 아니라 에서는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끼친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바로 위에 보면은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이삭이 에서가 상속을 이을 받을 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든지 혹시 알고는 있었지만은 망각했을 가능성도 있죠. 나이가 점점 많아가면서. 그래서 이삭은 결국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 이삭의 동기는 야곱보다도 에서를 더 사랑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그 고기를 참 좋아했거든요. 사냥한 고기를.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던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은 그 아들에게 이미 마음으로 감정으로 쏠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얻을 때에 셈족에 가서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거기서 꼭 아내를 얻어오라고 했던 그런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미 망각을 했었습니다. 에서가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했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셈족에게서 선택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노고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에서에게 거침없이 그냥 축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삭은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을 망각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반드시 당신의 언약 자손을 통해서 세우신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 이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습관, 그리고 장자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줬으니까 그 습관, 그리고 육정, 아까 얘기했듯이 아들, 큰아들이 너무 맛있는 고기를 잘해주니까 육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동기,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고 인간적인 실행에 옮기고자 지금 에서에게 빨리 가서 해와라, 별미를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실천하려고. 사실 이삭도 언약 자손으로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많은 게 하나님을 배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이 척도보다는 이성의 척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이삭의 뿐만이 아니죠. 오늘도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그런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 하다가도 세월이 흐르면은 점점 이것이 형식화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점점 퇴색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견, 자기의 뜻,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우리를
좀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에석은 가죠. 에서는 이제 사냥하러 갑니다. 신나서. 그때 5절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어요. 마침. 이것도 참 공교롭게도 그렇게 딱 듣죠.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나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에 가지고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그래요. 17절까지 보면은 마침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려고 야곱에게 여차차 했으니까 빨리 가서 너 염소고기 가져와라. 내가 별미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축복을 너에게 해주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리브가는 마음이 조급해졌죠. 분명히 리브가 마음속에는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일이 돌아가는 형편이 영 뭐예요? 이상하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브가가 긴급하게 계략을 짜는 겁니다. 아마 리브가는 마음속에 이 말씀이 없었든지 생각나지 않았든지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일까요? 잠언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래요. 내 명철을 어떻게 하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아무리 이삭이 그런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신뢰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자기 명철을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그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지금 리브가가 잊어버린 겁니다. 못한 거예요. 근데 명철을 의지합니다. 자기 명철을. 꾀를 부리는 거죠. 만약에 리브가가 범사에 그를 인정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가실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지도된 길일지도 모르죠. 그는.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하실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은 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뜻을 믿고 기다리지 못한 채 조급해서 속임수까지 동원한 그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쫙 정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이 뜻을 향해서 지금 직선적으로 딱 섭리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선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그 뜻, 목적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섭리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류가 하나 발생됐어요.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이 나타났어요. 그죠?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야곱을 통하여 언약궤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근데 이삭의 뜻은 누구예요? 에서에게 있어요. 하나님 뜻과 이삭의 뜻이 지금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까요? 이 이삭은 인간의 동기, 인간의 계획, 인간의 실행을 통해서 지금 해나가고자 합니다. 아주 강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당신의 뜻을 이뤄가는 방편으로 누구를 사용하신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다시 그 뜻을 돌이키게 하는 데에 누구 사용하냐면 리브가를 사용합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가 동원이 되어져서 그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굳이 이렇게 해나가시냐 말이죠. 그냥 쭉 해나갈 수 있잖아요. 쭉 해나갈 수 있잖아요. 이거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담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은 그냥 인간들이 쫙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한번 꺾으시냐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눈들이 지금 초점이 막 이렇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날 보는 척해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눈은 절 보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초점이 가운데 이렇게 모아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뭘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해나가시냐 말이죠. 하나님 지금 이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영광 계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해 가시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과 종결까지의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계시예요. 그럼 무슨 영광? 이 사건을 통해서,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지금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예?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구나. 이 절대 주권은 물론 하나님의 전능성과 함께 동반이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면 주권이 있으면 뭐예요? 전능하심이 없으면 이룰 수 없잖아요. 전능하심이 있어야 절대 주권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절대 주권의 역사를 이삭의 뜻과 리브가의 속임수를 통해서 아주 찬란하게 지금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지금 읽는 거예요. 지금 이삭 뭐 축복하고 뭐 속이고 뭐 이걸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는 거거든요.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삭의 뜻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마침 그때 리브가가 거기서 이야기를 듣고 지금 속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하나하나 착착 진행해 가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다고 한다면 그냥 하면 돼요. 쭉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상대적인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의 영광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비교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한번 이렇게 쭉 왔다가 이렇게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 인간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절대 주권, 전능의 영광들이 이 단편적인 사건에서도 너무나 풍성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배우고 가시면 오늘 끝나는 겁니다. 뭐 다음에 할 게 뭐 있겠나요 지금? 그 사건인데 이게 지금. 이거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건 이제 우리의 삶과 또 직결시켜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 18절부터 이제 29절 보면은 눈이 어두운 이삭이요, 속아요. 그래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나타나죠. 18절부터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누구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맞죠? 예. 야곱이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서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26절까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얼마나 잘 속이는지요. 저도 지금 막 속아가지고서는 애서 가지고 하는 얘기인지 헷갈려서 자꾸 물어본 거예요. 제가 애서 가지고 하는지 알고 그만큼 아주 찰떡처명하게 지금 속이는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야곱의 속임, 야곱도 지금 이 리브가와 함께 동침되어졌어요. 지금 처음에는 겁나다가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좋다, 이양 뭐 인생 뭐 있어? 뭐 아니면 도지? 하면서 뛰어든 거예요. 지금 야곱이 딱 뛰어들어서 정말 속이는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진짜 속임이 되어진단 말이죠. 이삭의 미각이라든가 촉각이라든가 후각 등 아주 감각기관을 완전히 다 속여버리게 됩니다. 참 이 속이는 이 사건이 지금 참 좋았지만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평생에 참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하나님 다 하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과정 속에는 인간의 끝없는 고통이 따르고 괴로움이 따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정말 이 말씀대로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자기도 평생을 속습니다. 심든지 거둔다니까. 속이는 것을 심었더니만 속이는 것을 거둬들여요. 그의 삼촌 라반에 갔더니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딸들에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해요. 자기는 단 한 번 아버지 속였는데요. 그것이 열매를 맺혀가지고서는 라반에게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삼촌에게 또 속고 라반만 속인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들마저 속입니다. 아들이 요셉을 갖다가 팔고서는 요셉이 죽었다고 하면서 순념서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속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서는 야, 참 내가 살아갔던 나의 삶이 무슨 세월이다? 험악한 세월이다. 험악한 거예요. 여기서는 속이는 거 아주 잘 속여먹은 것 같아도요. 험악한 세월입니다. 그 결과는 아마 다음 주에 나타날 겁니다. 그 결과 이 야곱이 속인 그 이후에 그가 겪어야 할 리브가가 겪어야 할 그런 고통들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나타나요. 좀 남겨놓고 해야지 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욥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욥이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했다고 했어요. 속는 자, 속이는 자, 이 모든 자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속임이라는 것이 인간들은 자기네 도구로 사용했지만은 그런 인간들은 자기네들이 그 과정 속에서 자기 뜻과 목적을 이루고자 사용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진 걸 보면은 하나님의 그 정말 절대 능력과 주권은 우리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울이 알고 나서 깊도다. 이거 똑같은 사건입니다. 아담이 타락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것. 이 모든 사건들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꼭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27장 볼게요.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드디어 예언적인 그런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이죠. 밑에 거 보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렇게 해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이 이삭이 그 아들이 야곱이 왔는데 에서의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 옷을 맡은 겁니다. 냄새를 보니까는 이 야곱이 이삭이 보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사냥을 통해서 이 에서의 옷이 그 가나안 땅의 그 향취를 갖다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이삭이 맡아보고서 속은 거 아닙니까? 맞다. 이것은 사냥하면서 이 가나안 땅의 이 향취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시기로 한 이 가나안 땅,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여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 주신 땅으로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풍성한 곡식 포도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한마디로 뭐예요? 이것을 모세는 이렇게 표현해요. 신명기 11장 9절에서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무슨 땅이요? 무슨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이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지금?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약속한 대로 그대로 준 거 아닙니까? 그대로 사실은 이루어지죠. 그러니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했던 이 축복의 사건은요,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필연적일까요? 필연이죠. 이거는 완전히 필연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이미 언약 계승자로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언약 계승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창세 전부터 야곱에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것을 하나님 계획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걸 뱃속에서 드러내 주셨고 결국은 이 축복을 통하여 실현되어지기 위하여 지금 축복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굽게 하신 것을 곱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곱게 한 길을 굽게 할 자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염려할 것이 있냐 말이죠.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후회할 것이 있을까요? 아직도 후회하고 살아갑니까? 그때 땅을 사놓을 걸 하면서 후회하고 계셔요, 아직도? 네. 할 말이 없네요, 갑자기. 그 다음에 해야 할 말이 있었는데 아주 입을 딱 다물게 하셨습니다. 예. 후회할 일이 없죠. 물론 우리가 성찰하는 건 다릅니다. 성찰은 해야 되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쉬워하고 막 후회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는 사건인 겁니다. 내가 그때만 돌아가면 지금의 남편과 내가 결혼 안 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후회돼요? 또 뒤에가 또 후환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또 안 하고 계시네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는 겁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범세에 누굴 인정합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
인정하니까 우리가 과거 후회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재는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불만 속에 살아야 됩니까?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만족. 진짜요? 하여튼 뭐 단어라고 말은 잘하시고 계시는데 진짜 만족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지금 현재에 노력, 만족, 노력.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 만족만 하시면 안 되죠. 만족, 노력이에요? 만족해야 된다. 현재 만족해요. 아, 입을 거 있고 먹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했는데 만족이죠. 염려하는 것은 탐욕 때문에 염려한다니까요. 입을 거 먹을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어 가지고서는 그건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해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의 영광을 우리가 오늘 27장을 통하여 발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재를 만족하고 살아가십시오. 왜? 지금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뭐다? 삶이다. 삶이에요. 지금 후회할 것도 없고 불평, 불만 가질 것도 없고 만족하면서 사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갔는데 만족하면 됩니다. 조금 주시면 조금 주신 대로 어떻게 해요? 네, 만족.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감사. 그때는 감사. 많이 주시면 감사. 적게 주시면 만족. 예? 단어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그 미래는요? 아니, 앞으로 될 알지도 못하면서 땡겨서 어떻게 하라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그 미래는 누구에게 손에 있어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딱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뭐 그냥 속여가지고서는 가서는 누워가지고 왜 그때 그렇게 속였으면 더 잘 속였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야 진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루어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입니다. 어저께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전화 한 통 받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 중학교 때 내 친구하고 둘이서 지하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서는 그 친구는 하나님 안 보여줬다고 삐져서 교회를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떠나가지고 여태까지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친구가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는 이제 친구 우리 그때 이제 모교 우리 교회 거기에 같이 일을 잘했던 친구들인데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던 우리 권사님인데 그분이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예배 끝나면 곧바로 또 서울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근데 그분이 그 친구가 그 얘기 하기 전에 고백을 하나 해요. 얼마 전에 자기가 뭐 대장암 초기였대요. 그래서 대장암 초기였었는데 그래서는 막 그 걱정을 해가지고서는 염려가 되니까 이제 어떤 치료 과정에서 잘못하면은 이제 뭐 옆에서 이렇게 변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차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옛날 생각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지금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근처에 그 교회를 이제 같이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해가지고서는 했는데 잘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수술이 잘 돼가지고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되게 됐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있었죠. 그걸 언젠간 돌아올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게 이제 가장 흔한 방법이 그 몸쳐가지고서는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몸을 쳐서 하나님께서 일로 보냈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이제 거의 목숨 다해서 이제 다 되니까 지금 다시 당신의 뜻으로 돌이키는 이 모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그럼
여기서 살면서 그냥 좀 마음껏 세상에서 좋게 살다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안 그래요. 이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비록 성전 문지기로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임금으로 사는 것보다 어디가 더 행복해요? 예?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일찍 부르셔가지고 그나마 저도 잠깐 왔다가 갔지만은 여기 다 왔다가 오신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지금. 그것이 행복이에요. 여기 살아보니까 괜찮아요, 이쪽에? 살아보니까? 안 좋다니까요. 후회만 돼요, 진짜 후회, 이쪽은. 이쪽에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 가보십시오. 지금도 잘 못 믿기면은 내일부터 한번 가보자.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행복한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일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이 절대 주권에 의한 섭리, 이런 걸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은 결국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이 절대 주권에 대한 이 신앙, 믿음은 우리에게 뭘 줄까요? 결과가. 예? 할렐루야도 주죠. 좀 더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거 뭘까요? 절대 주권 하나님 믿으면은 예? 소망? 예? 아니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뭘까요? 평강이 오는 겁니다. 평강이. 과거에 대한 후회 없이 현재에 대한 만족, 미래에 대한 염려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것이 평강 상태 아닙니까? 평안한 상태, 희락과 화평의 상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의 통참을 받고 살아가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형태입니다. 모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평강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뭐가 흔들린 거예요 지금? 이게 흔들린 거예요. 이게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이것을 뭐예요? 망각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지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 다시 한번 깨달은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뭐하고 살다 와요? 불만과 불평과 불만족과 걱정, 염려, 근심, 비판, 정죄, 심판 그거 하다 오실 거예요? 뭐 하다 오실 겁니까?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를 마음껏 옆에 사람들한테 펼쳐나고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이 모든 것들을 옆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쫙 풍기다 오시란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이상한 거 풍기지 마시고요. 가서.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요. 또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또 이 종이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다윗이 소음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얼마나 이거 너희 형제들이 너의 종이 될 거야.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하나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전능성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이게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 모든 축복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빌립보서 2장 10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다 꿇게 하십니다. 다 그의 종이 되게 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에 대한 축복의
이게 전초전입니다. 그리고 널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널 저주하는 저주한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에서와 야곱의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받은 결과 에서와 야곱의 20년 세월은요, 참으로 정말 갈등의 시대가 시작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의 족속들, 에돔의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간의 끝없는 전쟁, 지금은 에돔 족속은 없어졌지만은 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적대 관계를 가지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 배경이 바로 지금 이런 27장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은요, 우리가 상대적인 어떤 장자와 차자의 어떤 축복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그러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유일한 언약 계승자로서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이 이 언약 가문이 계승이 되어지는 것은 이삭의 어떤 뭐 축복이라든가 그런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또 아니에요. 사실 그건 하나의 나타나는 과정이고 표면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디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 이미 야곱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 의해서 그가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세속적 또는 인간의 어떠한 인간적 이런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절대 주권과 전능성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여러분 삶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성에 의해서 섭리되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고요. 의심하지 마시고 신뢰하시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